오늘 특별히 남신도 혼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회원들의 가정들의 또 회원들이 행하시는 일들마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남신도들 찬양하는 걸 이렇게 뵈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남신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호수아 성가대로 찬양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시 여호수아 성가대가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여튼 우리 모두가 특히 남신도 회원들이 잘 논의하셔서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남신도회도 더 풍성하게 부흥하고 또 여호수아 성가대도 세워져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져서 그 사귐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김태균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는데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에 대한 영역들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7절에 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귐의 길을 이렇게 하나 더 열어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사귐을 더 넓혀가고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 7절 말씀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죄 짓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거, 밝게 살아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죄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지? 8절 9절 말씀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여기 핵심되는 말씀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누구 앞에요? 빛 앞에 드러내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두려움이 드러나면 두려움을 보이고, 못남이 드러나면 못남을 보이고,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깨끗하기도 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더 하시고 또 힘도 용기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놓으면은 셰프의 손에 들려져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누렸던,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그 은혜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꾸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는 원죄예요. 원죄. 근데 우리가 살아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여전히 유혹으로 넘어지고 죄로 발목 잡히고 하는 그런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잘 이해하기 좋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적에는 여전히 어떤 죄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며 자녀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내다 보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끌리는 경우들 참 많지 않으신가요?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죄는 해결되었지만은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르지 못하여서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망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그런 설교여서, 설교 귀절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를 짓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더 기술적으로 죄를 짓고 그 껍데기의 가면을 벗으면 누구든지 죄인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은 다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성화의 과정을 가는 날들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 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께서 길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님의 사귐 공간 안에, 빛 공간 안에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귐이 이루어진다? 아니 내가 빛 앞에 서서 나의 초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뭔 사귐이 이루어져? 자꾸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나의 못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러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죄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자꾸 숨기고 자꾸 숨고 하면은 이런 은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거 용기 필요하죠. 드러내는 것 반드시 결단 필요합니다. 그러나 드러냄으로 누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영상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아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둘을 놓고 보았을 적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누가 더 반듯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인정을 하시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제가 보니 드러냄의 차이예요. 드러냄의 차이. 바리새인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적인 것들만 자꾸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요. 껍데기만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장을 보고 싶으시고 중심을 보고 싶으신데 냉장고 문 싹 닫아놓고 냉장고 껍데기만 자꾸 하나님 저 번들번들하죠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토색한 일이 있습니다. 남의 것 훔친 적이 있습니다. 남의 것 탐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적에 그래서 세리를 향하여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은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우리가 잠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라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살아는 흔적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주님 앞에 드러냈으면 이제는 주님이 요리하시는 거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리가 되어져서 멋지게 맛난 음식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공급하는 그런 살아는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남신도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삶으로서 선명함을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였으면 이제는 삶으로서 삶을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선명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케팅 가운데 가장 나쁜 마케팅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커피를 개발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판매 전략을 세우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 전략을 뜨거운 커피를 판매하는 쪽으로 디자인도 하고 전략도 세워가려고 막 개발을 해 나아갑니다. 근데 한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뜨거운 커피만 좋아하나? 차가운 커피도 좋아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한 커피도 좋아해.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적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커피를 개발했는데, 어떤 커피를 개발했냐면 미지근한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를 개발해서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판매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느 쪽 마음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신앙적으로 적용할 적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더웠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명함입니다. 신앙의 길 가운데도 선명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 어디에 설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물론 저도 목사이고, 그죠? 근데 그 밖으로만 나가면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된 회개가, 반복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모든 삶을 공개하고 산다라고 하는 선명함이 있을 적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이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선명함을 드러내며 살아낼 적에 어느 순간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 숨고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 살아내지 않고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신실하게 선명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명함을 드러내되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먼지 묻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빛 가운데 서는 어떤 그런 삶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회개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적에 이런 어떤 기도를 드리시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범한 죄가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루를 마감하고 살아내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혹시라도 놓치고 범한 실수가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면서 그런 씻고 단장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적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물론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내면서 아이고 미워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욕망에 노예되지 않고 살아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이 반복한 것들을 단번에 끌어낼 수 없지만은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점점점 다듬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울이 정말 못난 사람이 쳐버리신 게 아니고 다윗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다윗만 이뻐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택하실 적에 정말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닐까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고요, 얼굴 외모도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라 하는데 사울왕은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았는데도요, 사로잡고 기름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들 끌고 왔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꾸짖는데
그 타이밍에 사울이 회개하면 참 좋았을 법한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을 합니다. 2번씩이나 기회를 주는데 2번 다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이고 백성들 탓을 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보다 저지른 범죄는요, 다윗이 더 큽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요, 그 부하를요 죽이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죄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회개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요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릅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 나가는 과정이요, 정말 다윗의 인생 후반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죄값 치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봅니다. 자식들끼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빠가 여동생을 범하고요, 또 형제끼리요 칼로 죽이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끝자락에 가서는 사랑했던 아들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달려듭니다. 이런 일들이 다 다윗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이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후에 그 다윗의 피에서 난 자식들이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서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내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한 단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동네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한 200여 명의 여성들,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잠깐 또 넘겨줘 보세요. 이분이요 누구이냐면은 이 단체를 만드신 바리아 슈랭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많은 저서를 남겨주셨고 또 많은 이들에게 잔잔하지만 막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분과 저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단체의 시작을 보니까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을 적에 독일 땅 안에 남자들은 다 군대 전선으로 끌려 나가고 집에는 여성들만 남게 되잖아요. 공장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점점점 젊은 여성들은 가정을 꾸릴 수 없을 정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또 아내들만 남는 그런 처지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 슈랭크가 보니까 이 여성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들이 그에게 온 거예요. 1939년에 그가 함부르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여성들 몇 분들을 모셔서 초청을 해서 그의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동역했던 에리카 마다우스라고 하는 분이 또 함께 동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할 때 뭐 연합군들이 막 폭격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폭격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 모임들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연합군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독일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전쟁을 빨리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그 신앙 때문에 이런 현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면서 뜨거운 신앙의 어떤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치 그 독일의 어떤 고백교회에서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 대해 맞서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한 양심들, 여성들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그 여성들이 그렇게 자매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들을 다시 새기고 회개운동들을 펼쳐 나아가는데 이게 기반이 되어 가지고요, 단체가 1947년도에 세워지고 이 단체를 통하여서 다음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독일 재건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가 많은 영향력을 세계 가운데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는 그 책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영상이나 또는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생활 규칙이 있대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한 생활 규칙인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좀 조심스럽지만 뭐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하루를 생활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모든 자매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미안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쪽지를 써가지고 그분들 방에다가 이렇게 밀어놓는 그런 생활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한 2회 정도는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교제를 한대요. 빛 가운데 교제. 전 회원들이 전부 다 모여요. 전 회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나를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감추고 싶고 말하기 싫고 한 번 말했으면은 또 똑같은 죄 계속 짓냐 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니까 또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고 그러는데 그 고백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어떤 정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한 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 이야기도 하나 소개합니다. 두 자매가요, 오전에 이제 그 인쇄소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두 자매가 있었대요.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기가 왜 작동을 안 하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돌아가지 않아요. 뭐 고장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 두 사람이 잠시 일을 중단하고요, 이제 그 자매 원장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사실 두 자매가 전날 불화가 있어가지고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이야기들을 다 고백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합니다, 이런 사회를 했대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기계가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뭐 그냥 소소한 이야기인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잠시 피곤해가지고 기계가 쉬었다가 돌아간 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일상을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살아내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내가 정해진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딱 맞춰놓은 타임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풀려나가고 마음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없이 정말 평화롭게 하루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이 다 엉켜 스텝이 꼬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주님께 나를 비춰보면은 분명 원인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평안하면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쫙 풀어져 가듯이 내려가지 흘러가지만은 뭔가 꼬이고 불편함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다 불편하게 보이고 좋게 말하는 것도 변명처럼 들리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행하여질 적에 어느 순간 주님이 만져주심, 주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행하십시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시다. 그분과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정말 기적들, 일상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 풍성한 사귐의 은총으로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에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춤으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일상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므로 죄를 제거하고 신실함을 세우고 베푸실 사제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어서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큰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